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축복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네, 그 믿음으로 진짜 축복이 이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임한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모두 넘쳐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문장의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우십니까? 아멘. 아멘.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노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자,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고정되어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자신들은 망하지 않으며 평안히 그 성전 가운데, 그 성전 때문에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제한되어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며 그 하늘과 땅을 초월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건물에만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시죠? 네, 혹여라도 하나님이 예배당 이 성전에만 계시지 하면서 이곳에 나오셨다면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곳뿐만이 아니라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널리 퍼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초월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내재해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만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새를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어디 멀리 여행을 가시더라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 지금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이곳에는 잠시 안 계셨으면 좋겠다, 잠시 떠나 계시면 좋겠다, 잠시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드실 때가 혹시나 있으십니까? 또한 아마도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잠시라도 안 계셨으면, 주님이 잠시 눈 감아 주셨으면 하는 그 순간이 이제는 전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까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하고 바르고 착한 척, 하지만 우리의 먼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멀다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언행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삶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먼 데도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질문 형식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또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칭찬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가까이에도 계시고 멀리에도 계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샬롬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까이 전도를, 새 생명 축제 전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샬롬 축제, 샬롬 축복, 샬롬 축복 전도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먼저 우리가 구원으로 말미암는 샬롬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는 그 축복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 가운데 그 축복이, 그 샬롬이 흘러 넘쳐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안에 구원의 샬롬과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평강과 축복을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참된 자유함과 평강과 축복이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안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오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첫 번째 질문에서 나누었던 그러한 이야기들과도 통하는데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은밀한 곳에 숨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나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나에게 들킬까봐 은밀한 곳에 너희를 숨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수사 의문문으로 물으시는 것은 당신께서는 안 보고 있는 공간이 없다, 안 보고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너와 24시간을 항상 함께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던 일이 있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비록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전부 하나님께 알려졌고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초월에 계신 분이시지만 또한 천지에 충만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라고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시고 그 앞에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늘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아멘.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해보실까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예배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께서는 천지에 온 세상에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득 찼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시며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세상의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거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바다를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바다에 아름답고 신기한 물고기들과 아름다운 생물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태양과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일정하게 운행하게 하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 열매들을 주시고 산과 계곡과 아름다운 동물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더욱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너무너무 운동하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가면 꼼짝 말고 집에 있는 것이 어디 앞에 마트도 나가기 싫어서 꼼짝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 4개월 전부터 산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 주위에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광교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그 옆에 또 광교 저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광교산 옆에 저수지가 있고 거기에 산책길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길을 여태까지는 그렇게 사용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나가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저수지를 끼고 있는 산길이 있고 나무길로 만들어진 그 산책길에는 벚꽃나무가 늘어서 있고 아카시아 나무, 밤나무, 이름 모를 나무들이 파릇파릇 또 나뭇잎들이 무성하게 달려있고 그 나무 풀의 향기가 너무 좋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저보다 일찍 그 풀의 향기를 경험하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향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풀냄새, 나무냄새, 흙냄새 싱그럽게 그 향기들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을 보며 그 길을 달려가는 또 다람쥐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멘? 아멘. 강아지 풀과 들꽃들, 많은 잡초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저수지에 엄마 오리가 앞장서 가고 또 아기 오리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엄마를 뒤따라,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뒤따라 가더라고요. 그런 귀여운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도 모든 동물들에게 모성애를 주셔서 생태계를 운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작에 일찍부터 여기 나와서 운동 좀 할 걸.
말씀드릴 것들이 있고 또 주님께 또 투정물의 것들이 있고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모든 투정거리를 감사로 바꿔주시고 궁금증이 풀어지고 정리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8번 말씀 한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초월적인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고 전 존재로서 공간의 모든 시점에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네, 처소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에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성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피조물들에 내재하시지만 결코 그것들에 의해서 제한당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시고 세상과 동일시되지는 않으시나 여전히 그의 피조물들의 권능으로뿐만 아니라 존재로서 임재하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편재성은 우주와 세상 역사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아멘. 어렵지 않으시죠? 네, 천지 충만하신 하나님의 편재성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성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작은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죄인들 투성이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람만